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격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감화음동하여 주옵소서. 전환전화 듣는 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고 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뭐라고 그랬죠? 한 단어로 비움, 자기 비움, 낮아지심.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겸손. 겸손하라 이거보다는 정말 자기 비움, 낮아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낮아지셨는가 그것을 표현해 줬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가? 이렇게 비울 수 있는가? 그것도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러죠? 이 자기 비움, 낮아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조주이고 구속주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철저히 하나님 신성을 감추셨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시면 섬김을 받아야 되죠.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 거룩성을 드러내서 두려워 떨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자기를 비우고 감췄는지.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목사 아들이죠.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 유다 다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그게 죄가 됐어요. 신성모독죄.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죄목이 됐다고. 얼마나 인류 구원을 위해 철저히 자기를 비웠는가. 낮아지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알라는 거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낮아지시고 비우셨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이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몇 번 정도요? 7번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문화는 3번, 4번 용서하면 최고 용서였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 믿으니까 주님, 그나는 7번 정도 할 자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베드로의 마음.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7번씩 몇 번이라도요? 70번씩. 이러니까 어떤 분은 490번. 계산도 잘하시오. 네, 10번, 400번 같이 내 용서하는데 이게 아니라 뭐하니? 왜요? 왜 이걸 요구해요? 내가 너희들을 죄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무한한 용서잖아. 우리 갚을 수 없는 용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네가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런 죄 용서를 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한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 못할 죄냐, 넘을 수 없는 죄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용서가 많이 하셨죠? 자녀들이 참되게 실수한 것들 용서하셨습니까? 잘 안 되죠? 부모님에게 마음 상하게 했던 거 용서 잘 하셨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형제가 내게 마음 아프게 한 거, 친구들이 아프게 한 거, 배신한 거 참 힘들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라고 그러게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라고 그게 다 잘하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어디가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아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있다면 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바울이 그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한 거죠. 하십시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지난번 바울이 이렇게 품으라 했는데 오늘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괜히 유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유다를 드러내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잘 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건으로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발만 씻어주고 야 너희들 이렇게 가서 닦아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 한번 이거 상상을 해보시라. 당시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 허리에 두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쉽게 우리는 지나가요. 누가 누구의 발을 씻는 것이 정상입니까?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돼? 제자들이 주님 이러십시오. 오늘 많이 걸으셔가지고 피곤도 하고 그러시다. 주님 이러세요. 제자들이 서로 발 씻어주려고.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한 자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발을 씻겨 드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까 자랑할 것도 아니죠. 선생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평범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자기를 지으신 주님, 피조물의 발.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발은 당시 1세기에는 뭐 지금은 어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막 먼지나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그 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맨발로 아마 샌들 신고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걷다 보면 벗겨지죠, 아마? 왜 벗겨져요? 땀이 나가지고 미끄러우니까.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요즘 샌들도 양말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지만 그때는 양말을 안 신고 그냥 맨발에다가 샌들을 신으니까 먼지에다가 땀에다가 한참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그냥 뭐가 끼겠죠? 그리고 어디 남의 집 가려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 발을 씻는 문화였어요. 씻고 들어가는 문화. 그런 발을 주님이 씻어준 거죠. 5세기에 서방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발, 곧 몸 가운데 제일 천한 발을 씻어주신 것이다. 이거는 무슨 발을 씻어줬다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몸속에 최고 천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게 발이었단 말이에요. 그 발을 씻어준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모습을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보신 것인가? 왜 하필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손도 씻겼을, 머리도 씻겼을 수도 있잖아. 왜 발이었을까? 그렇게 천하게 더러운데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 발 씻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너희 가장 더러운 천한 발을 씻겼다면 너희들끼리는 어떤 섬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섬김도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황이나 목사들이 어떤 쇼를 합니까? 참된 의미를 모르고 진지한 섬김을 안 하고 모아다 놓고 축기경 모아다 놓고 성도들 모아놓고 발을 씻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할 수 없는 이런 섬김을 한 것처럼 그걸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끼리는 못할 섬김이 어딨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뭐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사람 절대 섬길 수 없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내게 이렇게 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섬김도 너희들이 하라.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전지를 다니며 세계를 다니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신 것은 어떤 섬김, 자기 목숨을 내어줬 그런 마음으로 그 섬김을 하라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발 씻어드린 주신 참뜻을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앞에 이미 다른 제자들 다 씻었어요.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어떤 임금도 신하의 발을 씻어줬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이게 뭐예요? 만약에 왕으로부터 씻음 받은 그 신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아이고 실세구나. 야 이거 최고 실세다. 그냥 다 엎드렸을 거예요. 왕이 그냥 저 신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발까지 막 씻어주는가. 세상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일 또 우리가 기록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발 왕이 신발 신으려면 신하들이 가서 이런 건 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어느 왕이 신하 신발 신겨준 거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발까지 씻어줬다.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들의 주님이시, 그들의 구원주시, 하나님의 아들이시.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들의 주님이시다. 어찌 주님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너무도 황송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왜 제자의 발을 씻는지 참뜻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니 십자가를 안 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참 섬김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발 씻은 정도가 아닌 생명까지 주시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왜 그러잖아.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곧 올라가면 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왕이 되기를.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오산나 오산나 난리가 났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뭘 하고 있어요? 자리 다툼하고 있다. 야 이제 왕이 되시는 거야. 우리 남이가 전님 우리 이종 사촌 아닙니까? 얘들 둘 다른 제자들 말고 요 두 놈은 좌측우측에도 앉혀놓으면 이놈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리 부탁을 했어. 제자들 마음속에 막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주님은 나 지금 가면 고난받아 곧 죽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 내가 3년 따라다녔는데 이제 곧 보람이 있는 귀한 일이 명예가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섬김이 일어나겠냐고. 자기들끼리 자리다툼하고 있는.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고난의 종으로 왔어요. 찔리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예언했어. 주님이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인데 그런 기대는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왜 발을 씻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또 말합니까?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내가 너희 발을 씻는 이유를 목적을 잘 모르고 있지.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알 거야.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베드로 네 발을 끝까지 씻을 거야. 너 이리 와, 발 이리 내밀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앞에 다른 제자들 다 씻었는데 베드로만 남았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참 그래도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앞에 다른 제자들은 꿀밤을 맞아야 되죠? 이놈 자식들 어떻게 너희들 이럴 수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좀 뭐가 있는 놈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얘는 그래도 좀 있네.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뜻을 몰랐어. 그래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씻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원거히 거부하니까 주님이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게 한 말씀 던지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넌 내 제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주로 지금 너의 발을 씻기를 원하는데 네가 거부한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앞으로 내가 이 한 일을 이런 일을 이런 참 섬김하라고 네 발을 내가 씻어주고 있는데 씻겨주고자 하는데 네가 거부한다면 너는 앞으로 제자로 살 수 없는 거야. 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야. 아유, 참 팽팽하죠? 절대 서로 양보 못할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 상관이란 단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가 정말 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자지만 네가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면 너는 나 상관이 없는 자다. 이 단어 하나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곧 왕이 되실 건데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 회복을 지금 그 눈앞에 보였는데 상관이 없다. 너는 이제 떠나라. 얼마나 충격이겠나. 그러니까 마음을 바꿉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마음을 바꿉니까?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나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발 정도가 아니라 머리, 손 다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이러지 않겠나요? 야, 너 나하고 야, 가. 그냥 가라니까. 너 앞으로 나 보지 마. 가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아. 너 발을 안 씻겠다고? 가. 너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 너 내 제자 아니야? 그 베드로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죠. 이게 참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기고자 하는데 참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 상대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진정성을 갖고 한다고요. 그러나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이렇게 하려면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 그냥 걷어둬버리면. 주님만 한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 앞에 이놈들 씻어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참 뜻이 있으니까 그걸 깨닫도록 끝까지 원가히 거부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다,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나는 이제 구원에 탈락된 건가?
나는 죄 용서 못 받은 자인가? 얼마나 갑자기 막 쓰나미가 왔겠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이 안심시킵니다. 어떤 말씀을 안심시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는 이미 목욕한 자야. 너는 이미 다 죄사함 받은 거야. 잠깐 네가 나한테 거부했다 그랬어. 구원이 탈락되고 취소되고 그러지 않아. 네가 지금 실수한 거, 네가 참뜻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나 다 지금 이 모인 제자가 다 씻음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희는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 의미가 뭔가?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팔자가 누구예요? 유다. 다 발을 씻어줬는데 유다는 구원은 받지 못한 거죠. 직무상 부름받아서 그 일만 한 거죠. 파는 일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에게도 깨달음을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발도 씻겨줬으면 주님의 본을 받아 참 섬김을 자기도 했다고 한다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발을 씻어준 참된 의미, 뜻, 목적이 무엇인가를 12절로 17절에서 밝혀줍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시네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모르고 있잖아. 여러분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씻어줬다면 이제 너희들끼리 서로 이렇게 씻어주는 이런 섬김을 해라.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 죄사함 받았어요. 이미 목욕을 받았어요. 씻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끼리 서로 섬기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 섬김을 주셨어요.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 섬김을 우리가 받았다면, 믿는다면 우리끼리 어떤 섬김, 가장 더 천한 발을 씻는 마음을 갖는다면 다른 거를 왜 못 섬겨주겠나? 섬길 수 있겠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무엇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섬김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섬김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섬길 때도 있고 보지 않을 때 섬길 때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도 누가 보세요? 발을 씻어주신 주님이 보고 계셔.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으니까.
발을 씻으신 참된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 발을 내가 주로 하나님으로 섬겨줬다면, 너희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면 마치 내 몸처럼 여기고 어떤 섬김을 못하겠는가? 이걸 보여준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라고. 교회는 이해타산적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얼마나 이해타산적이에요. 너무도 이해타산적이에요. 높은 분에게 가서 어떻든 잘 섬겨야 뭔가 내게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내 밑에 직급도 낮고 저 밑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 섬김을 한다면 훗날 기억되고 존중받죠?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회장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거 이름도 모를 텐데 나 같은 거 이렇게 챙겨주시는, 평생 그것이 기억되었어. 가는 곳마다 누가 그분 좀 기분 나쁘게 아니라고, 우리 회장님 그런 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극히 당연해요. 세상은 높은 분을, 명예가 있는 분들을 섬기는 것, 오히려 섬기지 말라겠다. 어쨌든 내가 섬김으로 내게 유익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세상 정치, 이게 논리라. 하여튼 뭔가 섬겨놓으면 다른 데 안 간다. 그 기억돼가지고 자리라도 준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섬김을 주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하다 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의 마음, 전한 발을 전하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감정적일 수 없는 거죠. 물질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 때문에 섬김을 하려다가 기분 나쁘면 거둬들어요. 물질 때문에 섬기고 싶어 올 땐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한다. 이게 세상이에요. 제가요 어제 아들놈 결혼 때문에 원래 바리깡 가서 머리를 깎는데 시간이 안 돼. 나 뭐 거기 웨딩에서 뭘 해준다고 그래서 나 그런 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해준다는 거야. 얘 시간이 없어요?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의왕으로 이사 갔는데 그냥 그 이발소가 너무 비싸더라고. 25,000원. 저는 그런 머리 깎을 수가 없어요. 8,000원, 10,000원짜리 깎아야 되는데 과천 올라니까 이 문 닫으면 시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걸어서 막 찾아갔는데 맨 미장원밖에 없는 거예요. 미장원 갔더니 예약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안 된대. 두 군데 쫓겨났어요. 막 한참 찾았어요. 한 군데가 있더라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좀 뭐 그냥 간단하게 카트만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우리는 간단하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지 몰라가지고 좀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죄송한데 그냥 여기 조금만 이렇게만 다듬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찾을 때도.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디요? 4단지 사세요? 이거 좀 부자 동네 2단지 사세요? 아니요, 저기 임대 아파트 삽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약간 좀 무시하더라고. 그랬더니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 요 예식이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조금 말하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때 약간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쳤는데 그래서 내 머리도 감겨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감고 또 다듬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또 안 된대요. 처음으로 또 이제 머리도 감겨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좀 얼마 받는 거예요? 거기가 커트가 35,000원인 거야. 지금 머리를 감는데 그냥 별이 바짝바짝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깎을 수도 없어. 목사라고 또 말했는데. 그래서 뭘 또 뭐 한다고 해서 저 이제 안 할 테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너무 잘하셨다고. 저 지금 가야 됩니다. 막 그랬더니 좀 뭔가 눈치를 챘는지 목사님 제가 35,000원인데 목사님이시니까 10,000원 깎아드릴게요. 25,000원 했는데 그것도 마음이 쓰리더라고. 10,000원짜리 하다가 25,000원짜리.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참 세상 그죠? 사람 보고 다 판단하고 어디에 사느냐 4단지냐 2단지 저 임대 아파트 삽니다. 조금 무시하고 이래요. 여러분 임대 아파트 산다 그러면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어렵다 그러면 묻지도 마. 더 배려. 참 어려우신가 보나. 붙지도 마. 더 배려. 세상은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눠줄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알아요. 그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소유한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참 얼마나 어려움 그럴까. 속옷도 사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 우리가 품어야 돼. 오리를 가고자 하면 내가 시간도 없는데 뭘 가자. 미안합니다. 그게 심리를 갈 수 있는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자꾸 조건적이고 이유를 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신. 오늘 우리에게 수련회 가서 여러분 서로 발 씻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섬김도 이해타산적이지 말고 감정적이지 말고 물질을 따지지 말고 명예를 따지지 말고 하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주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주님의 마음 품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는 베드로 마음을 품으면 조건적인 주님의 마음 품을 때,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셔, 목욕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 그 피로, 십자가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끼리 어떤 섬김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섬김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